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부활주일, 또 부활의 시간을 기념하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또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이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부활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인생길을 또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중보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생명과 그 능력과 또 그 소망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어떻게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사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과 또 그에게 사명을 받아서 그가 살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주님께서는 바울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살아가게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도 나타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하고 내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육안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와 있습니다. 새벽 일찍 와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온 것으로 확인이 돼요. 빈 무덤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 무덤을 보고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는 못했어요.
혹시 다른 곳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무덤을 살펴보는데 거기에 두 명의 천사가, 두 명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두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을 찾느냐고 그 앞에 보니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정신이 없었는지 내가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절에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뒤에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타나신 것을 마리아가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3일 전에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 본인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마리아는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은 그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특별하게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누구의 음성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지 오래되었을까? 또 그렇지도 않은 거죠. 맞죠? 마리아는 늘 주님을 사랑했고 십자가까지 올 정도였으면은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면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랑의 마음, 예수님과 가깝게 느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지금 예수님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지금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우리가 확인하고 언제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마리아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주셨을 때야 지금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 주셨을 때에 또 말하자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 주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양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마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신지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말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도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의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동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잘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나중에 예수님이신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채 제자들에게 곡장 가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면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런 비유 속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이렇게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이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애원을 하죠. 나 여기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나사로를 다시 땅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나처럼 살지 말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지금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맞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부르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난다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도 우리는 믿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는 거죠. 살아계신다 해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신다 하여도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자기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의 생명 대신 그 주님이신 줄을 믿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찾고 찾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라 부르셨을 때에 너무 놀랐을 것이고 한쪽으로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꽉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죠? 아마 여러분들이었어도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탁 잡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잡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붙잡지 말라고 붙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셨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잡으면 이렇게 안 잡히기 때문에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교동문 읽으셨죠? 교동문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나는 육체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동문 읽을 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살과 피가 있다라고 분명히 살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또는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결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마리아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정결하신 주님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곳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부활체를 만져보라고 허락하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는 이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 나 있는 이 못자국,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너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체를 만져보실 것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또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여인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마리아로 보고 붙잡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네가 생각하는 과거의 선생님으로 네가 알고 있던 그 육신으로 있었던 그 예수로 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지금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하셨던 점들은 분명한 것이에요. 얼마나 친근한 사이였습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주님은 육신으로 있을 때의 그런 관계로서 더 이상 맺을 수 없는 그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는 도마는 이제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인들도 주님을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의 친근한 선생님, 자기 자신들과 함께 해주셨던 아버지 같은 분, 그런 분이 도저히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 되셨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온전한 통치자로서 그 주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그런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또 지금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분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동생이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그 자신의 육신으로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겠습니까? 맞죠? 근데 더 이상 그도 그런 육신으로 있었던 주님으로서 형님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야고보서를 쓸 때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인생의 주님이 되셨고 자기의 삶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으로 계시고 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편으로는 안도감과 감사와 찬양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이 됩니까?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주님이 축복이 되십니까? 물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부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그런 통치자가 되시면은 우리의 주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근데 그분은 승천하셔서 여기 보니까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죠. 이건 승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중보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언제든지 주의 백성들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분은 지금도 영광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한한 축복과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은 믿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형제가 되었기 때문인데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냐면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또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분이 그 지위가 이렇게 상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신분이 어땠습니까? 12명의 제자들, 가난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고 학식이 부족한 자들이었고 살아가는데 별로 그렇게 큰 힘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붙잡히시기 전에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까지 이렇게 지금 신분이 상승되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형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다. 별로 감흥이 안 오시는 것 같네요. 네. 놀라운 사실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큰 오빠가 되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예, 든든한 큰 오빠, 든든한 큰 형님이 계시는데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자기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중에서 사고치고 또 찔찔하고 맨날 엄마 속만 썩이는 놈, 아유 저걸 내 동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들 때가 있다 하여도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고 늘 언제나 연약한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너는 내 동생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동생이다라고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운 주님의 동생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그런 주님의 동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죠?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고 또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잖아요. 맞죠?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백성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근데 이것은 여기에서는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맺었던 그 언약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고 온전하게 확인이 됐던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졌던 그 언약, 이제 새 언약이 되어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한 번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믿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모두가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또 우리가 믿는 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소망이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